이제 오늘 3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조를 좀 이해할까요? 이제 너무 이곳에 머무른 지 오래됐으니까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제목 기억하시죠? 북으로 가라. 근데 북으로 가는 길목에 네 나라가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세 나라와는 어떡하라? 싸우지 말라 그랬지. 언제 싸우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운데. 이 세 나라와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는 어떡하라? 싸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평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명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으시는 일들입니다. 구절을 먼저 지난주처럼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좀 패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면 뜨나요? 뒤에? 네, 떴어요. 첫 번째. 자꾸 그래 매주. 나 이거 매번 하는 건데 유난스럽게 울어요. 오늘은 그 바산 왕, 이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옥을 이제 정복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난적이에요. 이 과정이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죠. 그 두 번째가 땅에 대한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 그게 이제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인 메시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 세 지파가 안 건너요. 동쪽에 남겠다 그럽니다. 해서 이제 그 사연이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에 대한 그 모세의 명령 속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의 기도로 이 장이 맞춰지는데, 기도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고 이제 1번, 2번,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우선 성경을 좀 먼저 보십시다.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에드레이는 사실상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자, 지도를 제가 좀 한번 띄워드릴 텐데 지도를 좀 보십시다. 지도 잘 보이나요?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긁어서 띄우니까 좀 흐릿하긴 한데, 지금 이 가운데로 이 지중해죠.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해변, 이제 경계선이 되겠죠. 경계선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북으로 진군을 하는 가운데 이 요단을 이렇게 건너 들어가야 돼. 요단을 이렇게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 이쪽을 동편이라고 합니다. 동편. 글씨 잘 보이나요? 그 지중해 쪽이 당연히 그럼 어느 쪽이 되겠죠? 예, 서쪽이에요. 서쪽. 성경에서는 또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단 저쪽이라는 말은 때로는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쉽지 않죠.
어쨌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이 요단 강에서부터입니다.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거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기 거의 다 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대적이 바산 이 옥의 왕국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건너뜁시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짐승은 철 짐승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중후장대한 마치 그 골리앗 같은 체격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게 서구적 체격도 아니고 그저 우리랑 그 체격 그 옆에 넓이만 좀 다르지 엇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게다가 오늘 모세가 드디어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여긴 아직 므낫세 지파가 빠져 있어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나오죠?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여기 근데 므낫세가 무슨 지파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번 띄워 주실까요? 요단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갓 지파가 여기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르벤이 이쪽으로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동편 쪽의 땅을 분배받는데, 문제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전부 이쪽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단 서쪽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가나안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세 지파는 안 건너갔나? 이제 그 사연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 이 므낫세 지파는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이 애굽에서 났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길.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땅을 처절하게 전쟁을 해서 빼앗아요. 그리고 이 야일과 마길의 후손들이 여기에 남습니다. 므낫세 지역에. 그리고 본 므낫세 지파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므낫세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이라는 말은 반쪽이다 그 말이지 반대의 반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한쪽은 이 중앙 지점쯤에 차지하고 한쪽은 이쪽 쯤에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하면 굉장한 큰 지파가 됩니다.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아주 큰 지파로 자라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이 므낫세와 또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에요. 두 아들이죠. 그런데 이 마길과 야일은 므낫세의 또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주저앉게 된 사연을 좀
직접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우리 민수기 32장을 좀 넘어갑니다. 앞에 거꾸로 넘기면 나오죠. 32장 1절서부터 봅니다. 1절. 저하고 몇 절만 교독을 하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가 바로 요단 동편 쪽의 땅이죠. 갓 자손과 2절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망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죠? 목축할 만한 장소. 길르앗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딱 전명을 하고 보니까 안 그래도 목축이 많은 소유물로 갖고 있는데 가축대, 소떼들이 많은데 이보다 더 좋은 필요에 맞물린 땅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는 땅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요구가 이제 터져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이들이 왜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 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민수기서에서 들통을 냅니다. 왜 안 건너자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축대가 많은데 땅을 보니 가나안 땅은 들어가 봐야 별로 기대 난망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쪽의 이 기름진 땅에 초목이 푸르고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자, 그러자 6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가서부터 이제 싸워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초목이 푸르고 자기들의 니즈와 딱 맞으니까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괘씸하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형제 지파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낙심케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지금 치르러 나가는데 뒤에 일부가 주저앉으면 맥이 풀리죠. 사이가 떨어지죠. 연대적인 감정 전이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도 누구 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우리도 쉬고 싶은데, 우리도 피하고 싶은데, 우리도 무서운데. 자, 8절을 볼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9절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냐. 네. 이 낙심의 결과가 지금 40년 방황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10지파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불순종을 안 하기로 하니까 안 들어갈 이유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닙니다. 순종을 하기로 하니까 길이 보이는데 그게 40년 만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모세가 결국은 40년 전에 그들의 실수를 끄집어내요.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제가 수요일 날 사사기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죄를 지어도 일관되게 지어요. 넘어진 죄 또 넘어지고 넘어진 죄 또 넘어지고.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40년 전 낙심케 했는데 또 낙심케 하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죄도 창의적으로 골고루 못 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의 자비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자, 11절을 보십시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떻습니까? 40년 방황도 결국은 그 불순종했던 자들의 죽음을 기다렸던 겁니다. 불순종, 낙심케 하는 세력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누룩 같은 영향력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어떻게 하였느니라. 사실상 40년의 방황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 불신의 세력들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이제 15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죄를 대를 이어 지어요. 충성을 대를 이어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이 정도 했으면 말귀를 알아듣는 게 상식이에요.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시작.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고개를 들어서 잠깐 저를 보십시다. 참 제일 속상한 상대가 말귀 못 알아듣는 상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과거에 40년 전에 그 불신의 세력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소멸되고 하나님이 끊어내셨는지를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한 부탁을 하는데도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 원주민 사람들이 견고하게 지은 성 안에다가 우리 자손들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제안한 겁니다. 결국 첫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뽑아서 형제 지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약속한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들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축과 자녀들은 이 동편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대신 우리는 서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죠. 그쪽의 기업을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철저히 뭘 따라 움직이는 삶의 가치관이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결국 싸움은 가서 합니다. 그러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싸움은 시큰 싸우는데 기업은 받지 못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저 그 부분을. 자,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요단 동편의 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그때는 될 것이다. 이 동편의 이 유업이 너희 유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들여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정확하게 그 제안을 모세도 할 수 없이 수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눈에 보기 좋은 초목이 푸른 이곳에 우리는 정착을 하겠습니다. 대신 가서 싸워는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3절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다 같이 시작.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시작. 벤니브라와 베다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언제 읽겠습니까?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시작.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시작.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이름을 바꿔요. 아예 자기들이 살 각오를 가지고 그 빼앗은 성읍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봇 야일이라 바꿉니다. 그 풋노트에 보니까 야일의 촌락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다 같이 42절 시작.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네, 이렇게 해서 방금 지도를 보고 설명드린 대로, 자, 이제 지도를 좀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이 지역을 전부 점령합니다. 그리고 갓은 중앙 지역에, 르벤은 이쪽에 자리를 잡고 동편의 유업을 받아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는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를 오늘 마지막으로 신명기서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신명기 3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명기 3장.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스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시작.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줄 것 같이, 주신 것 같이, 주신 것 같이 이미 주었어요.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자, 앞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모세는 지도를 띄워주세요. 보시면, 아이고, 이 지도가 너무 지저분해요. 자, 요단, 어디 갔노? 아, 여기. 새 지도가 있어요. 요단을 중심으로 이 세 지역은 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 굉장히 불순한 동기가 이 안에 깔려 있죠. 주신 것 같이 주시리니. 뭐죠? 주시리라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주신 것은 완료형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아직과 이미 사이예요. 그것을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 중요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 점령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물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여기 머문다고 했지만 이 땅을 신명기 기자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이 땅을 나머지 10지파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주고도 넘치는 거죠. 주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주제를 여기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지파를 통해서 뭘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을까? 희미하게도 아니에요. 뭘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너무도 선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자, 21절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여기에서도 이 already not yet 개념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죠. 행하신 것 같이 행할 것이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 진군에서 들어가 차지할 이 전쟁과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다와 주신은 동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두었다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신 거란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세 지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과 보장을 해주셨다면 하물며 이 안에 나머지 지파들과 이 안에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다는 선언 속에 우리 승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죠? 그렇다면 아직 시간적으로는 우리 앞에 오지 않은 not yet, 이것은 올 것입니까? 온 것과 같습니까? 온 것입니까? 온 것이에요. 이게 언약의 능력이고 언약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절을 다시 보실까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물을 주시리니, 안식을 주시리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그런 안식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단어 자체도 틀려요. 이 안식은 이런 겁니다. 보통 안식은 우리가 쉼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안식은 쉼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식을 주시리니라는 말은 사실 이 쉼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럼 안식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언제 오는 거예요? 안식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에 다 밟아져서 완전히 정복될 때에야 뭐가 오는 거죠?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안식은 아니죠. 그 안식을 조금은 우리가 흉내내거나 경험하는 것뿐이죠. 참된 안식은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백성들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밟아질 때, 전명이 될 때, 그때야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호수아마저도 11장에서 전쟁을 끝내요. 여호수아 11장에서.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왔죠. 전쟁 없으면 평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샬롬은 아니죠. 그 평화는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단한 순례길에 그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너무도 분명하고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꿈꾸던 어떤 것들이 저 수백 킬로미터 앞에 있는데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막 의리의리한 디자인으로 의리의리한 내가 평생에 갖고 싶던 주택이 거기 마련되어 있는데 가는 길이 고단하다고 나 못 가. 그럼 누가 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럴 사람? 한국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 네? 죽어도 가는 겁니다. 자, 하물며 십자가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물과 하나님의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힘겨워도 고단해도 앞이 안 보여도 계속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림을 유추 정도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이에요. 확인해도 안 가요?
확인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더 감격에 매여서 가는 거죠. 약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분들 어딜 봐야 되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천번을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가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새벽 깨웁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번을 천년을 불러도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설득당하여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시키지 않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기들이 연주자의 품에 안겨 켜질 때 놀라운 하모니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악기가 되어서 평생 노래 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